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사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예요. 샬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샬롬을 드리고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 좋았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죄를 지으면서 샬롬, 평화는 점점 없어지고 죄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이 생깁니다. 이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 인간의 욕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것, 여러 가지 마음에서 그 죄악된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죄는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다양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양성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라는 생각 속에 비판을 하는 문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판을 하는 것,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는 참 중요한데 우리는 그 분별하는 지혜보다 비판하는 능력이 더 저절로 잘 생기는 것 같아요. 타락한 세상, 악한 세상, 샬롬이 없어지고 악한 사단에 의해서 점점 더 분쟁이 많아지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분별해서 선을 좀 더 유익한 것을 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을 막고 하나됨, 공동체를 이뤄가서 함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름으로 인한 비판, 남을 비판하면서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데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저것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불편하다고 저것은 악이다 하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 비판의 최종 목표예요. 성경을 보면 비판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비판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분별하라, 주의하라,
삼가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없애고 비판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문은 글쎄요, 저는 아직 못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면서 분별하는 것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고, 비판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분별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일까? 저도 잘 모르고 헷갈리고, 비판, 분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은 공부를 해보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죄 많고 비판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다시 창조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비판이 없는 세상, 샬롬이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가정, 나라,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데,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둘일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살아요. 그런데 셋만 되면은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견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서 서로 논쟁을 하면서 갑니다.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그 다른 의견으로 인한 서로의 논의, 토의, 논쟁, 비판도 하고 하면서도 비판보다는 분별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더 유익한 길로 가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자기 것을 끝내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로 있는 곳,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비판, 비난이 점점 강해지면서 평화는 깨지고 더 큰 분열, 아픔, 상처가 갑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가 아닌가는 생명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합니다. 비판, 비난만 있는 곳은 점점 그것이 없어지고요. 분별의 지혜가 있는 공동체는 점점 살아나고 약해도 서로 함께하면서 앞으로 강해질 것을, 커질 것을, 부흥할 것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샬롬이 이 안에서 시작이 돼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분별하는 것도 악한 영과 선한 영이신 성령님과 나, 이 셋의 관계예요. 참 진리, 거짓이냐, 이것이 악한 것이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판단할 때에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결정을 끝내는 하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아니면 악한 영을, 하나님 나라를 아니면 세상을 갈등 가운데 선택하게 돼요. 이 갈등하는 시간들이 참 중요해요. 그 시간에 어떠한 갈등, 어떠한 시간을 보내느냐, 분별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논쟁도 하고 그러하면서 보내느냐, 아니면 비난만 하면서 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이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모습이 확대된 것이 우리의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혼자 살지 않잖아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샬롬, 평화, 사랑, 생명, 그것을 누리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그런데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생명보다는, 분별보다는 비판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아픔과 상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와 사도행전, 서로 약간 같은 사건을, 말하자면 같은 종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이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쪽 교회에서는 A를 주장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데 이쪽 교회에서는 B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요. 무슨 이야기냐?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 출신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할례에 대해서, 음식 정결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아왔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고 음식 정결법, 오징어 같은 거 먹지 않고 피 먹지 않고 할례를 꼭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그러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것에 소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먹는 것 이것저것 구분 안 해요. 아무거나 다 먹고 살아왔어요, 평생. 그러다가 예수 믿었더니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이지?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는 우리가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구나. 저거 먹어도 돼. 그런데 유대인 출신이었던, 정통 유대인 출신인 기독교인들은 예전에 저거 부정하다고 먹지 않았는데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할례로 괜히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얻었는데 왜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시 그들에게 주느냐. 마음의 할례 받은 것이 더 옳은 것이니 인정해 주라. 그 이야기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우리끼리 서로 논쟁하면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은 그 반대예요. 반대예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그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예요. 그들이 힘이에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도망쳐 와서 아니면 무역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와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로마 교회의 주류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거나 다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드리고 365일이 다 주님이 정하신 기뻐하시는 날 다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소수인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고기, 시장에 싸게 나와 있는데 저거 먹는 거, 우상 숭배했던 고기 부정한 거야. 먹으면 안 돼.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저거를 그냥 사다가 먹지? 저건 잘못됐어. 저건 잘못됐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이 중요한데 왜 안식일을 다른 날과 똑같이 구별하지도 않고 지키지? 그러면서 그들은 또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저 몇몇 안 되는 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바보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자유를 누렸는데 사나 죽으나 다 주의 뜻인데 왜 음식을 가려서 먹지? 참 자유를 얻은 우리인데 왜 다시 노예처럼 저렇게 살아가지? 바보 같아. 그러면서 소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를 비판하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나 로마 교회나
서로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논쟁하고 있는 그곳에 성경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둘 다 허용하세요. 둘 다.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구약율법을 지키는 것도 괜찮아. 예수를 통해 자유함 받은 그 자유를 누리는 것도 괜찮아. 사랑이 중요해.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평강이 중요하지 서로 싸우면서 상처 주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나 로마 교회나 오늘 본문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는 생각 속에 늘 정죄합니다. 비판하고 분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고 저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구약의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삼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의 인간된 생각, 자기 주장 속에 율법주의에 그대로 그냥 믿어지면서 분별을 제대로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함께 저지릅니다. 분별을 못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자기 이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대중들은 예수를 신성모독했다고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벗겨서 자기가 갖겠다고 제비 뽑아 취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별해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천국 가셨고, 그분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분의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시는 단점이 있으세요. 제사장의 음식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 집에 들어온 선물, 명절 때 들어온 과일, 고기류, 이것을 바로 옆에 계신 사찰 집사님께도 나누어 드리지 않고 그 집에 쌓아두다가 봉지채로 썩어서 상해서 버리는데, 버리는 것은 사찰 집사님이 버리세요. 그 많은 과일과 고기류와 음식들이 계속 드시지도 못해 다 그렇죠. 계속 버리기만 하는 거예요, 상해서. 그러니 그 사찰 집사님은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니 돌고 돌아서 우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이야기하는 건 제가 듣고 교회 안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목사님도 그걸 성도들이 수군거린다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도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안식일 날 밀밭길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싹을 이렇게 해서 먹었나 봐요. 이게 추수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추수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유대인 정통에 내려오던 사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윗은 배가 고파서 제사장이 먹어야 될, 제사장만 먹어야 될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인가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는 더 이상 예수님과 제자들을 안식일 날 추수해서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어요.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는 규정을 왜 만들었느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이 먹으면 다 죄가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는 당시에 땅을 따로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몫이 따로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을 들으면 그것을 이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한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배고파서 왔으면 제사장들은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후대 와서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죠. 다윗은 그 당시에 배가 고팠기에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될 진설병을 먹었다. 예. 우리 그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문자 그대로 지키다 보니까 주일날 주일 안식일처럼 지키고 오늘날도 제가 한 달도 안 돼서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 면접 시험을 보는데 그중에 질문 하나가 순대를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질문을 하시대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받아주셨고 이것도 다 받아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신앙 성숙도가 다르거든요.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고 노년기에 있는 이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다 장단점이 있고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까지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받아주신 것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저것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왜 그럴까? 세상이 비판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가 왕성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내 마음속에도 세상의 문화, 비판 잘하면 이긴다. 비판 잘하면 너가 떡 하나라도 더 먹는다. 비판 잘해야만이 너가 살아남는다. 이 문화가 우리 속에 다 젖어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사건인데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강한 큰 믿음, 옳은 믿음이 되고 로마 교회에서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인데도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둘 다 맞는 거니까 결정 내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별하며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도록 애써야 되는데 말씀마저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바른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이 옳습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불편한데 저분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내가 틀린 것입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시간을 갖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문자 그대로 갖다가 붙여서 아무거나 뜯어다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자기 의지인데도 하나님 뜻인 양 강요하고 남에게 힘들게 하며 살아가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분별하는 것은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고민하면서 하는 그 과정, 그것이 중요해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내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해서 잘못된 결정도 해요. 그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너 이거 맞고 이거 틀려 이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너 자신 그러면서 성숙하고 너의 길을 갈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 안 하고 그 갈등 상태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라.
삼가라, 주의하라, 분별하라, 그 외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떨 때 내가 옳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뭐 몇 년 지난다면 그때 내가 기도하며 애쓰면서 한 그 결정이 지금 보니까 틀렸네. 사단이 기뻐할 결정을 내가 한 것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그 문제를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세요. 비록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고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세상적인 이야기로 고민하지 말고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잘못 적용하기도 하지만 말씀 통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설교를 여기서 찾아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이나 사건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알려주세요. 저는 그것이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 점점 없어질 거예요. 비록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들어오고 어떤 사건이 들어오고 무엇인가 들어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구나. 내가 확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의 고난을 그 길을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 기뻐하며 샬롬,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논쟁하고 비판하며 갈등 속에 안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다 인정하라, 다 받아들여라,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 너희들도 받아서 평화를 이루어라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음속의 평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에 그와 같은 샬롬 평화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는 없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 샬롬을 더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추구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다양합니다. 다양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나와 다르다고 남을 비판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면서 내가 내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욕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세상적인 문화가 내 속에 젖어 있는데 주님, 이것을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생명을 구하는 것,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과 악을, 악한 영과 성령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조심스럽게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